친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우리에게 야, 가는 뭐하는 하고, 가는 어떻노, 집은 어떻고, 공부는 잘하냐 이런 물어보시고, 야, 가는 만나지 마라. 네 차 옆에 꼭 붙어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또 친구를 잘 만나는 입장에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또 잘 만나라고 해주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지 말아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차별해서 만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늘 서로서로 좋은 친구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사연 가운데 친구의 별명 가지고 재밌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요, 100원만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백신데 왜 100원만이 되었냐,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야 100원만 100원만 달라 100원만 달라 해서 이 친구는 친구에게 평생 기억되기를 100원만이라는 친구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의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삶의 깊은 비밀과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나누는 깊은 친구들이 있죠.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사실을 오직 너만 아는 친구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둘도 없는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둘이 아니라 오직 너 한 사람만 친구다라는 아주 친구의 소중한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친구를 절친 혹은 찐친, 베프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쟤는 내 친구니까 거들지 마,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친구로 지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걸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비밀을 말해줘야 될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섬겨야 될 어느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소중한 비밀과 나의 슬프고 좋은 감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100%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고 좋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벗으로 친구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세상과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된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로서의 삶을, 그런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하여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와
친구, 벗을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해지려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려 하는 이 모든 것이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것이라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첫째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절 앞부분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심각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꼭 성적으로 가늠의 죄를 지은 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버리고 간음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아주 우리에게 심각성을 심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정조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생 가약을 맺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네 하고 큰 소리로 선언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길 것을 많은 하객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런 소중한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사랑이 깨어진 아픔을 경험하고 실수로 이 사랑을 깰 때가 너무나도 많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실 영원한 사랑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변심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배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감정과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은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한 것이죠. 세상이 좋은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는 참 독특한 내용의 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고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는 아주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을 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도망을 가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1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다림이 마치 이 호세아의 기다림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늘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포기할까? 아니, 그냥 모른 척할까? 그냥 이혼해버릴까? 그냥 저 사람은 이제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증오하며 미워하며 저주하며 그냥 이번 인생에 이렇게 끝내버릴까? 라는 수많은 감정이 들은 그 입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괜찮다. 돌아와라. 그래도 이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행복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랑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 안는 팔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랑한 감정을 다른 곳에 쏟아붓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옮겨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래 잘해봐, 그래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불같은 질투로서 시기하시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한테 사랑해야 되는데, 나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여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이 헛된 줄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로 주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떠나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부인과 아내로서 또 친구로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선 재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존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벗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해서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인데 연락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야기도 많이 안 한다면 과연 그것을 친구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둘이 친구해라 이렇게 하면 어색하지만 뭐 그렇게 친구라 할 수 있지만 진짜 친구는 가까운 것이죠. 친밀한 것이죠. 친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벗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1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어디 계신지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좋죠. 쉽죠.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옆에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말도 걸고 하나님한테 뭐 이것도 갖다 드리고 하나님한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런 어떻게 보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라는 우리의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만큼 어려운 일도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8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의 두 가지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마스크와 그리고 함께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고 삶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는 이 습관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병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손의 청결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인가요? 물론 육신적인 손은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손의 청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대표적으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떨어지도록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라는 명령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죄로부터 너희의 삶을 깨끗게 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도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의 문제이고 성결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야, 네 앞으로 나와, 관계하지 말자. 뭐라고 합니까? 나 안다는 말 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을 주로 합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명예와 나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 친구를 더 이상 내가 친구로 여기지 않고, 야 어디 가서 나를 친구라 얘기하지 말고 나를 아는 척한다 말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우리는 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런 것을 쉽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단순히 우리를 더럽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은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천국 가서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는 항상 달고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늘 괴롭히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적대시해야 합니다. 우리 안은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마귀를, 우리의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냥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랬으니까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아주 사소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적대시 여기며 이거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적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요,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져서, 사돈 아빠같이 반통하기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이, 나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내 가운데 이 떨어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죄를 발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눈물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울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될 때 웃지 않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인 정신이 문제가 생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슬퍼하는데 그 옆에 가서 잘 됐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면서 웃는 것이 진짜 친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 비통한 슬픔을 가지며 그 사랑의 질투와 사랑의 시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웃고 다닌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아니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내가 오늘부터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맞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존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지어준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맞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중심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도 앞바다가 아닌 광안리 앞바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광안리 수변공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 물이 쭉 빠지니까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죽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물에 파도에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결국은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돌뿌리 한 군데에 걸려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거나 날아다니는 까마귀나 그리고 갈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죽어 여기저기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 휩싸여 살다가는 마지막에는 죽음뿐이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죽어버리는 물고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의 파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의 파도, 인생의 성공, 그리고 인생의 대박이라는 여러 가지 유혹의 파도를 늘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치게 합니다. 파도는 여러분 한 번 왔다고 쉬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와서 물러가면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고,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겨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하게끔 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의 파도를 우리 가운데 흘러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살아나려면요, 그 물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곳을 향해,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전력을 다해 수영을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떠내려가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참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우리 고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세상의 파도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중심을 지켰습니다. 한국 전쟁에 많은 공산군들이 다시 북으로 올라가면서 후퇴를 하며 수많은 성도를 인민재판하여 처형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의 다한 것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 저는 어떠할까요? 생계의 파도 앞에서 늘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괜찮은 것 같다, 기분도 좋고 든든한 것 같아서 하나님도 복 주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는데, 생계가 좀 어려지고 통장에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뭔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말고 이걸 하면 조금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까, 저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일을 해볼까, 늘 우리는 딴 마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라는 파도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그런 파도에 휩싸립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안 좋은 버릇이 생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염병의 근원으로 바라보며 모이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물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전도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이후에 세상과 화평하고 세상과 좋아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급급한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파도 앞에서 늘 이 파도에 물 마셔가면서 쾌쾌거려가면서 몰아쳐는 파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 믿음의 주권드림의 결단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늘 고백하지만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실수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주님을 배반한 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 결단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라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친구이죠. 그냥 필요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 내 주변에 모여드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친구는, 나의 진짜 친구는 내가 폭삭 주저앉았어도, 내가 쫄딱 망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나와 친구라 불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진정한 친구,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이런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 때로는 에이 귀찮다, 연락 오면 받기 싫은 그런 친구로 여기지 않는지요?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과 온전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회개합시다.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죄를 주님 앞에 적대시하며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립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벗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그 기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제3영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